찬송가 291장 같이 부르십시다. 291장입니다. 291장.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늘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늘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늘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 늘 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늘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손을 잡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교회가 잊지 않게 하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모두 날 버린 것 같은 그런 참담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참으로 주님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깊이 만나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근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영적 유익을 이룰 줄 확실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손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 뒤 쫓아 살아가는 참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생을 더욱 풍성케 하시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늘의 생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나누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장 16절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뒤에 17절, 18절, 19절도 같이 이렇게 읽는 것이 그것이 필수입니다.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16절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장 16절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딱 뽑아서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액기스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4장 15절부터 26절까지도 같이 읽었지만은 이 말씀도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이렇게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3장 16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영생을 주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죠? 더욱 온전케 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이 다 이렇게 같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구원, 영생을 지금 설명을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도 여러분 2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명시적으로 딱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셔도 잘 없습니다. 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 보고도 알리지 마라, 숨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계속 대화를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 여인에게 이제 계시해 주신 것이죠. 알려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지금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영생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우리 사람들이 이런 육신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이분이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찾아오시지 않으면 이 영생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땅에 속했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요한복음에서 다 증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고 3장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 일을 아는 자는 오직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 아는 데서부터 하늘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세상 가운데서 다음 세대의 생명인 영생, 그 영생은 하늘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영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계속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지금 그 여인에게 알려주시려고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물 달라고 하시고,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그래, 물 좀 달라. 아니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자인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너에게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 두레박도 없는데 뭐 어디서 그런 물을 구하겠습니까?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말은 영원토록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그 물을 오늘 1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생수인데 지금 이 여인은 육신의 목을 축이는 이런 이 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발전한 거지요. 아니 그런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그 물을 나에게 또 주셔서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이게 목이 마른 상태를 지금 인정을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약간 안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그냥 대화가 단절되든지, 그리고 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냥 대화를 끊을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위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 표현을 하면요. 그 내용이 이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16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주제를 바꾸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그죠? 이 지금 아무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물길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이제 굳이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이때 예수님 그 연세가 이제 뭐 30살, 그죠? 우리로 치면은 지금 31살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잘 생각해 보면은 아주 이게 상황이, 그래서 지금 남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그런 남편이 여럿 있고 뭐 이제 이런.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2장의 24절 25절 잘 앞으로 잠시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읽기 위해서요. 앞으로 2장만 넘겨보시면은 요한복음 2장이지요. 2장 24절 보시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나다나엘이 왔을 때도 무화과 나무에서 네가 뭐 하고 있었는지 내가 다 아는, 그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찾아와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이분의 목적입니다. 타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누구신지 알아야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그가 알고 믿게 하시려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죠? 여인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공식적으로 네게 남편이 없다는 것을 옳다. 만약에 이 여인의 속 문제를 막 뒤집어서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그래 네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끊지 않고 그 문제를 막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면은 계속 이렇게 해서 다 그 여인의 죄를 다 까발리고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이냐 뭐 이런 것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니를 다 알고 있는 신적 권위자인 것을 그냥 보이시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죠? 나는 넌 필요 그래 너 말이 맞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18절 보시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참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하는 얘기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십니다. 아니 이상한 유대 남자로 이렇게 이제 끝날 판인데요.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듣고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지자에 대한 이해는 뭔가 사람을 속을 다 꿰뚫어 보고 뭐 이런 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엘리야 선지자라든가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이런 이야기들은 이게 이런 게 선지자구나.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그 예수님의 본 모습에 가까이 지금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전에는 다 이 여인은 이런 성적인 이런 그 쾌락을 쫓아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남편은 이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충족이 안 돼서 5, 6 바꿨다. 그래서 정말 부도덕하고 어떤 주석을 보면요, 이 여인은 창녀다 뭐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여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 이런 것이 누가 맞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여인이 성적인 어떤 이런 쾌락 때문에 주도적으로 남편을 막 갈아치운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당시 사회적, 제도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악 때문에 구조적인 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희생당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죠? 왜냐하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대로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남자지 여자가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한 남자에게 택함 받아서 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또 버림받고요. 버림받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그 남자 측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남자들이 여인을 어쨌든 성적 도구로 이 정도로 또 생각하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구조가 여자는 어쨌든 남편이 없으면은 아들을 의지해서 하여튼 사회가 남자가 있어야만 이게 여인이 어떤 그 사회적인 이 권리를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이제 남자를 찾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그런 정도로만 대하고 소위 혼인관계의 이런 것은 안 해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살고는 있어도 이게 그런 남편으로부터 남편인 그 분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 아내 결혼 관계의 어떤 것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기구한 인생인데 그러나 이런 여인이라도 그 당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부도덕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사회에서 보기에는 그 여인은 참 아주 착하고 이쁘고 거룩한 여인인데 그냥 저 남자들한테서 버림받았다 당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부도덕한 여인으로 그 당시 그 마을로부터는 아주 이래 상종하기를 끓이는 그런 참 여인. 그러니까 억울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오해를 받고 억울한 거죠. 요즘도 여러분 그런 거 지금 시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성 피해를 폭행을 당하고 피해를 당해도 꽃뱀으로 몰려버리고 예를 들면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사회도 그런 경우 이런 얘기는 무슨 강대상에서 하냐 교회에서 하냐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입니다. 그죠? 피해를 당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권력이 있고 목사님 말을 듣지 무슨 여자 말을 듣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물론 이 여인은 아주 죄 없이 거룩한데 이런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주 이 여자가 나쁜 여자라서 남자를 호려가지고 남편이 5이나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요,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본 뜻이 이제 빗나갑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어쨌든 네 말이 참되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인지를 그 여인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그분이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어야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또 주제를 싹 바꾸는데요. 그 당시 아주 민감한 주제이지만은 결국은 당신은 선지자인데 그래도 당신은 그냥 결국은 유대인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 그리심 산입니다. 이 산에서 하였는데 돼 있잖아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그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는 이 얘기는,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 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아수르의 침공 후부터 이제 사마리아는 이제 혼혈족이고 아주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내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혈통이 흐려졌다고 유대인들은 아예 이방인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그 이전부터도, 여러분 이전부터도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나누어지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그죠? 이게 아니면 그 다윗 때부터도 유대를 중심으로 하는 남쪽과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을 중심으로 대표되는 그 베냐민 지파 이후에 북쪽하고 늘 이런 그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택해서 부른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그 모습 자체가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늘 이런 이 분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죠? 이게 다 주도권 싸움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주도권 때문에 막 그렇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그런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런 행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 이익에 맞으면 다 합종 연행이라 그럽니까? 이제 다 자기 편 먹고 그리고 이익하고 관계가 없으면 또 얼마든지 끊고 또 다른 데 붙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살아가는 잘 사는 방법이고 처세술이고 유능하고 그렇게 돼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과 북이 늘 그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유다도 사실은 동일한 그런 어려움을 바벨론 포로 때 다 겪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마리아가 더 악하다고 이렇게 해서 늘 갈등을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죠. 유대 사람들은 다윗의 이야기나 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열왕들 있을 때에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들 책,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을 다 이제 이렇게 성경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믿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아브라함 이야기만 나오는 모세 오경만 믿고 그 뒤에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나 이런 건 다 다윗 이야기고 이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예배 드리라고 한 것이 그리심 산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리심 산이 뭐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곳이 우리 보통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가 그 말씀을 똑같이 신명기 12장 15절인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그리심 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번제를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제사로 바치려고 했던 산이 그리심 산이라고 믿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그리심 산인데 말하자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상 하면서도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사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런 성소를 그리심산에 세워야 되는데 실로에다가 세운 거죠. 이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은 이때부터 이 레위 집파, 이 엘리 제사장 이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보면 유대인들이 벌써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실로에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 때 가갖고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모리아 산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성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는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렇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위에는요 그리심 산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번제를 이렇게 드린
이삭을 바친 산이니까 그 산이 신성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웠을 때가 BC 4세기 330년 정도 됩니다. 알렉산더 이렇게 왕이 나오고 막 하래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을 그곳에 세웠어요. 근데 이 성전이 한 200년 후에 200년 후니까 138년 정도 이때 여러분 이제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알렉산더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고레스 왕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헬라에게 멸망하거든요. 그러면서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 안에서 여러분 마카비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시대 때에 그런 이방의 이제 이런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도 이제 왕조가 있었어요. 왕조가. 그래서 유대인의 왕 중에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유대 왕이죠. 유대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을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이게 쳐서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성전을 저 유대인들이 와서 완전히 성전을 파괴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하고는 여러분 상종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처음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 서로 세력 다툼, 주도권 다툼 하던 그것이 지금까지 쭉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성경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성경적인 진짜 성전이고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 산이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가짜다. 그래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저거는 우상이다. 가서 없애버려야 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힘 있는 자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하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없는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그리심산이 있던 곳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말입니다. 그죠? 20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결국은 당신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선지자 같이 보이는데 결국은 당신도 예루살렘이 맞다고 할 거 아니요? 그죠? 우리 그리심산 이건 아니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슈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보십시오. 21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이른다. 여러분 이 말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분쟁의 원인들 이것을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그죠? 사마리아 산도 아니다. 그리심 산도 아니다. 이제는 장소하고는 관계없이 예배 드릴 때 문화와 장소와 인종과 혈통과 모두 다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기에 매여서 그런 이 땅에 매인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게 땅에 속한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산 저 산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22절 너희는 사마리아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시면요. 그러나 이 구원 그러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렇게 이루실 구원의 계시가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어졌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핏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성경 얘기를 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시가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정도까지 하면은 역시 당신은 유대인이지 뭐 우리 사마리아하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서 보십시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 산 저 산 장소
이 관습, 저 관습,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다. 그럼 우리는 예배 순서만 조금 달라도 저거 이단 아니야, 그죠? 옛날에는요, 예배 시간만 조금 다르게 해도 우리 목사님 남성계 유명했잖아요, 그죠? 10시 45분 이런 사람들이 이단 아니가 이러지요, 그죠? 익숙한 거에서 조금만 달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아닌데, 이거 이단 아니가, 이거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나, 그죠? 저녁 예배 7시에 이걸 요새 오후 3시 예배 이러면 그러면 되나? 우리가 이렇거든요. 조금만 달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23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은 간단히 말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영 안에서 진실로 예배드리자 하는데 참 진실, 참 진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영원한 진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힘입어서 사는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장소에 모여서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 필요 없냐? 아닙니다. 이 예배를 또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옳고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보다 더 옳고 우리가 맞다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장받고 확인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들은 저 말씀도 없고 뭐 어떻고 영적 우월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은 예수 믿는 게 내 공로가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루살렘 산이냐 거리심 산이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으로 찾으신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땅의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것으로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밖에 없는 이분이 영생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이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그런데요, 이 얘기를 딱 듣고 25절 보시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분이 오신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선지자들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리심 산이냐 그럼 예루살렘이냐 어느 게 맞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저 뒤에 가면은 아리마다 요셉하고 예수님 시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제 내일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필요에, 각자의 그 상황에 다 맞춰서 오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 그래서 예수 믿는 질이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똑같이 그냥 예수 십자가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 믿으면 그건 오직 그 말고는 물론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설명을 갖다가 말입니다. 그 좀 상황하고는 관계없이 목사님들이 이런 만나서 얘기하면 예수 십자가 공식이에요, 공식.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은요 공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맞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 여인에게는 니고데모에게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네 남편을 데려가 그 여인의 그 아픈 마음, 그 정말 기구한 인생, 그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그 예수님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도록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친근하게 가깝게 나와 같이 함께 교제하시는 주님으로 오늘도 모시고 하루를 참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